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14절 말씀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으로 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하고 좀 어감이 다르죠? 네. 다른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 앞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 즉 우리의 죄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있는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 개들,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에 들어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나라, 완벽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에 들어가기 위해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9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런데도 죄 짓는 사람은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한 번의 죄에 빠지면 정말 죄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로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종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옷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을 때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변화되어라,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빠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내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 씻어버리는 것.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이루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겉옷을 빤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계속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내 공로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씻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오늘 앞절 뒷절에도 있는 것처럼 행악자들이나 개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어두라 말씀하실 때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성경에 관주로 상 이렇게 앞에 1 이렇게 가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실 거예요. 그 성경에 그 1관주를 가서 저 성경책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거기에 내 삭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삭시다. 내 삭이 뭘까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내 몫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내 모습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또 제멋대로 하는 사람, 또 세상에 욕심 휘둘려 사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큰 박해를 지난 사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환난을 지나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겠죠. 그 권리를 차지하려고, 성에 들어가려고 옷을 빠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을 어떤 삶일까 한번 보다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삶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이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야.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삶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거절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옷을 빠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급을 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받기 위해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후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난을 받기를 낙보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 순간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헌신의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보다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헌신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현실 가운데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현세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0장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빠는 자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 같아요. 주제의 말씀 같아요.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너의 옷을 빨고 변화되어져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날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회복이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 말씀을 깊이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죠.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고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우리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시작되어지는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섬 성경대학 1학기 모든 과정이 성도들의 많은 참여로 훈련받게 하소서.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주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겉옷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